복음 강의 이제 24번째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부귀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의롭다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변화, 이 칭의, 그리고 칭의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가장 큰 복은 이 칭의의 복이라 했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작은 예수로 의인으로 선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자기의 구원이 흔들리고 의인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된다 했죠.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상태나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늘 의인이라는 이 정체성, 의인으로 늘 선다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이 회개는 왜 하는 것입니까? 용서의 은혜, 사죄의 은총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계속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 그러나 그 회개와 상관없이 우리는 결정적으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그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취소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과 함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했죠. 죄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가 로마서 6장에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고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고 또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이제 믿기 전에 서동력은 죽었어요. 믿기 전에 나는 죄와 함께 죽었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이전에 나는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의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원함, 소욕도 있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우리의 삶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드릴 수 있는 능력도 받았다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7장에 가서는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 했죠. 더 이상 이 율법의 정죄, 율법이 주는 참소, 거기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었다 했습니다. 오히려 율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껏 열매를 맺고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했습니다. 이제 몇 가지 뭔가를 지킴으로 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오셨다 했죠? 그래서 집 사서 오셨다 이런 비유도 했죠. 예, 그분은 2년마다 갱신하고 떠나고 뭐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월세나 전세가 아니라 집 사서 늘 이제 이 집을 안 떠나시는 것 같더니. 그리고 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님은 엉덩이가 무거우시다. 한 번 앉으면 안 일어나세요.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늘 이곳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생각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도 알고 그것들을 경험하고 성령의 생각도 알고 그 인도함도 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에 이제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막 커요. 성령님은 특별히 별명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성령님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불렸고 신약에 와서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것 꼭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과 같다 했죠.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함께 성령 하나 예수님이 늘 동행하시면서 모르면 묻고 알려주시고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다가 빠지면 또 건져 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제자들처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성령의 생각을 끊임없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어쩌면 이 24강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많은 문제들과 의문들이 풀리고 정말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신나는 일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이 이원론적 관점에 빠질 수 있어요. 이 이원론적 관점이라는 게 뭐냐면 두 개의 영역이 나눠져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사탄이 다스리는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에서 이 사탄의 다스리는 영역을 정복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지 않는 영역이 없어요. 그러므로 사탄의 다스리는 영역이 따로 있고 하나님 다스리는 영역이 따로인 게 아니라 다 하나님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감히 사탄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탄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욥기를 보십시오.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할까요 말까요? 그럼 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제가 없이는 단 하나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탄이 마음대로 활개치는 영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일정한 영역과 기한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주권적인 섭리와 허용 안에서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떤 분은 우리 안에 두 영역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죄의 영역이 있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죄 가운데 죄가 시키는 대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제 지배 가운데 살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회개하고 넘어와서 또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또 넘어지면 또 죄로 왔다 갔다. 그 냉탕과 온탕 왔다 갔다 하면 건강해지긴 하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면 어떻습니까? 거기는 더 이상 영적인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어요. 오히려 하향 평준화되죠. 점점 낙심과 절망 가운데 믿음을 점점 약해집니다. 우리는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와 사망의 지배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다리를 건너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이후부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죠. 그러면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요. 영에 속한 자요. 성령의 생각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럼 죄를 짓는 거 뭡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잔존에 있는 이 죄의 경험들, 죄가 우리를 끌어내는 게 아니라 이전에 죄의 경험들, 또 우리 밖에서 끊임없는 죄의 유혹과 미혹들,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넘어가는. 그렇다면 넘어가는 게 당연한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받았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세력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 늘 성령 안에서 능력으로 거룩하게 거룩의 영인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분이 이기셨고 우리도 이겼어요. 그분이 다 이루었다 했다면 우리도 다 이루었다. 그 말 안에서 능히 능력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의 참소와 거짓에서 넘어가만 무능력하지 않고 능력 있는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점점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하며 더 약속된 그 복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사단이 속이는 것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24강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을 볼 텐데요.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에 한번 보시면 16절에 먼저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17절에 보면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18절에도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무슨 말입니까?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명령하는 하고 있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따를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전제가 있어요. 이미 너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니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라.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어떻게 됩니까? 육체를 거스려요. 이 육체는 죄된 본성을 따라가는 옛사람의 모습인데 그것을 거스르고 그리고 18절에 성령의 인도하심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먼저 1번에 보시면 복음을 듣고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요.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두 가지 일이죠. 인친다는 건 도장을 콱 찍는 바로 내 소유다. 내 소유다. 그리고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는 영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구원받은 자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가지고 그의 소유가 되었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18절의 말씀이었죠.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치시고 이제 우리 성령이 우리의 소유를 삼아 주시면 이제는 가만히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인도하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아래에 더 이상 있지 않아요. 율법 아래는 뭡니까? 우리를 정죄하고 지배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거하게 하죠. 더 이상 그런 율법, 죄를 정죄하는 죄의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오히려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주하심. 그분은 떠나지 않고 강력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또 다른 보혜사라면 뭐도 있는 겁니까? 원보혜사도 있죠.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예요.
보혜사가 뭡니까? 은혜로 돕는 자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은혜로 돕는 자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낼 텐데, 그러면 원보혜사는 누굽니까? 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였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은 모르는 게 없고 완벽한 인도함이 있고, 사단이 유혹하거나 죽음에 위협하거나 어떠한 것에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능히 죽은 자도 살리시며 모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 두려울 게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시면 제자는 너무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가시면 안 됩니다 할 때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나는 떠나면 나보다 더 큰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 올 것이다. 왜 성령께서 예수님보다 더 크시고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한계 가운데 있었죠.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야만 그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가야 됐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면 다시 갈릴리를 따라 가야 됩니다. 그 옆에 꼭 있어야 됐죠.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늘 도우시죠. 24시간 365일 모든 장소에서 구하면 도우십니다. 밤에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까? 침상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심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과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임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성령께서 어느 순간이든 어느 장소든 우리를 친히 도우시는 보혜사로 오시는 것이죠. 그가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계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 보면 성령은 의인에게 오셔서 새 마음, 새 본성을 창조하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너희는 새 피조물이 되었죠. 새 피조물. 바로 우리를 전혀 다른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여기서 새 마음은, 이 마음은 이렇게 어떠한 따뜻한 마음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지정의를 포괄하는 우리의 전 존재를 주관하는 그 중심입니다. 중심. 모든 게 마음 먹기에 달렸다 했죠. 근데 마음이 안 먹어지잖아요. 어떤 분은 갑자기 공황장애 와서 기도 부탁을 하시던데, 공황장애 오니까 식당 안을 못 들어가는, 식당. 밥맛이 없어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식당 그 문턱을 못 넣는. 마음만 먹으면 되는데 그 왜 못 넣습니까? 그냥 가면 되잖아요. 시험 한번 떨어져도 에이 한 1년 더 준비하지 뭐. 취직 안 돼도 야, 이 회사는 걸어 들어온 복을 찾네. 그리고 다른 회사를 지원하면 되죠. 근데 안 되죠. 나는 바보야. 나는 못해. 그러면서 주저앉고 문 닫고 꽁꽁. 그 마음을 먹으면 되는데 그 마음 먹기가 천하를 얻는 것보다 어렵죠.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 아니 바꿔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 마음을 창조해 버리시죠.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는,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삶 전부, 삶의 태도와 스타일과 체계를 다 바꿔버리는 새를 성령이 오시면 하신다 말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즐거이 따르게 하는,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사역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꿔버리는 일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다. 복음. 이전에 나로서는 불가능했던, 전혀 불가능했던 일들이 성령이 오심으로 전혀 다른, 겉모습은 똑같은 것 같은데 중심으로부터 전부가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윈도우였는데 이제는 그런 운영 체제가 아니라 팽팽 모든 것이 가능한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중심으로부터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고했던 일이죠. 한번 성경이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고 에스겔서입니다. 36장 24절에서 27절인데
복음을 이야기할 때 아주 결정적인 본문이죠.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를 깨끗하게, 완전히 이전에 그 더럽고 추했던 것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도록 깨끗하게 하는 그것을 바로 26절에 새 영을 주셔서 바로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이 뭡니까? 새 마음을 너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굳은 마음은 할 의욕도 없고 할 마음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어요. 근데 새 마음이 오자 하고자 하는 열망도 있고 주 뜻대로,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의 습관과 이전의 주장들, 이전의 스타일들, 난 원래 그 모양이야, 너는 왜 그렇게 자꾸 하냐, 나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 나 원래 글로 먹었어, 그렇게 말하는 이전의 주장들, 고집들, 아집들, 정말 탄탄히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바나나 들어갈 수 없는 그 다 굳어진 옹졸한 마음들, 이게 다 끊어지고 아주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바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로 순종하는 그런 전혀 다른 새로운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에 가면 히브리서 10장 15절 17절에 이 말씀을 다시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래서 이것을 바로 새 언약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약에 내도록 약속했던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새 영이 오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새 마음과 새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지위가 바뀐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위하여 살 열망, 마음이 뜨겁죠.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 아시죠? 그 마음이 막 뜨겁고 벅차고 감격스럽고 또 이전 날의 후회와 원통함 때문에 막 울며 애통했던 그 정서와 그 중심의 마음이 바뀌고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무한한 열망과 의지와 하고자 하는 의욕을, 이 지정의 마음 중심이 다 바뀐 거예요. 그렇게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눈빛이 바뀐 거죠. 여러분 실제로 봐야 되는데 영상으로 봐서 안타까운데 막 눈이 반짝반짝하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열망, 그 막 정말 죽은 동태 눈처럼 그렇게 살던 애들이 예수 만나자 막 눈이 바짝바짝바짝 거리는 거예요. 바짝바짝. 막 내 삶이 너무 소중하고 고귀하고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막 기대되고 막 자신의 삶을 던지고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급격하고 뚜렷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롭게 창조된 마음, 새롭게 창조된 마음, 새로운 본성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속사람이 생긴 겁니다. 이너빙, 없던 새로운 존재가 내 안에 생겼는데 성경은 그것을 속사람이다라는 단어를 말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속사람이 때론 나이가 들고 또 때론 상황이 어렵고 또 늙고 막 50견이 생기잖아요. 50견, 60견 막 이렇게 생기고 정말 점점점 새하얘지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속사람은 날마다 더 새로운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더 커지고 주님에 대한 마음이 더 커지는 그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 더 견고하고 더 굳세진, 더 상황은 어려워지죠. 더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 같아요. 더 내일에 대한 문제들이 요원해지고 어떻게 될까 두려움은 커져가는 것 같죠. 세상 사람들, 주위 사람들은 더 염려가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날로 더 커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 3번에 성령이 그렇게 의인을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이 인도한 바가 된 것이죠. 성령은 항상 인도하세요. 내 옆에 예수님이 항상 계신 것처럼 성령을 열 때마다 오늘 아침에도 큐티를 하셨습니까? 성령을 열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주의 성전을 지어가며 주의 성망을 지어가는 그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일들을 보십니까?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자기가 주신 재능을 드리고 자기의 전 존재를 드려서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그것이 차고 넘쳐서 흘러 넘치는 그 일들을 보십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성령께서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할 마음도 생기고 실제로 순종하는 담대한 것이 생깁니다. 얼마나 큰 담대함입니까? 평생 정말 젊은 날에 다 헌신해서 의사가 되었는데 이제 앞으로 자기의 모든 수고와 노력에 대한 대가를 다 받을 일들이 이제 앞으로 놓였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선교사로 나가는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20대에 아주 그 좋은 대학을 나오고 이제 앞으로 진로가 열렸는데 그렇게 유수한 대학을 나왔던 젊은이들이 그의 삶의 미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렇게 언더드와 펜젤러와 수많은 한국의 초기 선교사들의 그 이면들이 얼마나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듣기만 했던 은둔의 땅을 향하여 캄캄한 그 새벽녘에 그 땅을 밟며 한국 선교가 시작되었죠. 그가 100년 뒤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다 죽어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성령의 사람으로 그런 순종과 담대함이 그 일을 이룬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이전에 율법은 육체의 욕심을 제어할 수 없었죠. 율법은 능력이 없었어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었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좋은 거였어요. 우리가 로마서 7장에 율법 자체는 선하고 좋은 거였지만, 그러나 율법이 오면 그 앞에서는 우리는 무능력하고 우리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율법이 오자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로마서 7장 마지막 21절에서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이 오면 그걸 아무리 잘 알고 지키려고 해도 불가능하죠.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했던 모든 시도, 그런 율법주의는 반드시 실패하죠. 반드시 실패해요. 세상의 모든 고등 종교가 그런 것이거든요. 고등 종교는 삶의 이 세상에 대한 분석은 정확했죠. 불교같이
불교는 이 세상을 사성제로 파악했어요. 사성제, 이 세상의 고통이다. 이 세상은 고통이다. 고통. 예. 웃는 것보다 우는 게 훨씬 많고 슬픈 게 훨씬 많고 고통이 더 많죠. 왜 고통이 많은가? 집착 때문이죠. 그리고 집착을 멸하면 도에 이른다. 고집멸도. 이 고통인데 이 집착을 멸하면 도에 이른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멸하려고 집착을 끊어내려고 속세를 떠나서 사람들과 관계를 다 끊고 산속에서 3년 동안 무원 수행도 하고 면벽 수행도 하고 탑돌이도 하고 108배도 합니다. 네, 얼마나 대단한 수행입니까? 그러나 안 되죠. 안 되죠. 그걸 끊어내려고 끊으려고도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죠. 아무리 해도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대로. 자기가 수행을 했는데 수년 수행했는데 수십 년 수행했는데 그 시작했던 나와 마치는 나가 똑같은 거예요. 안 됩니다. 근데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는 불교의 마지막 종착점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무슨 말입니까? 불교의 마지막 종착점. 불교의 종착점이 이 고통, 이 죄성을 끊어내려는 이 종착점을 기독교는 출발점으로 살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죄의 종로도 타는 것에서 끊어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됨으로 이제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자유케 된 성령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자가 돼요. 세상 모든 고등 종교들, 저등 종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다 자기 욕심껏 뭐 잘 되고 부자 되고 좋은데 가고 성공하는 거. 그 말고 고등 종교. 그래서 고등 종교는 세상에서 인정해서 세상을 보다 더 이롭게 한다고 세금도 면제해주고 또 장려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고등 종교라고 막 하는데 막 돈을 추구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죠. 안 되죠. 세상에 아무리 수많은 종교들이 하려고 했던 것도 다 안 되지만 오직 기독교만이 그 복음만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오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느니 그것이 더럽게 하는 거예요. 밖에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뭐 이렇게 밖에서 더럽게 하는 게 우리를 진짜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밖에서 자기를 더럽게 하지만 그게 자기를 더럽게 하지 않는다고 또 더러워질 거 왜 씻냐고 해서 안 씻는 아주 주관이 뚜렷한 분이 있더라고요. 왜 안 씻냐 하니까 뭐 또 더러워질 건데 왜 씻냐 이렇게 하는 분이 있던데 아니, 예, 그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뭐가 우리를 더럽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 우리의 모든 탐욕과 거짓과 도둑과 음란과 악한 생각과 살인이 다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율법주의로 해결하려고 뭔가 몇 가지 원칙과 몇 가지 자기 개발서들, 화를 다스리는 법 이런 책을 읽어서 화가 다스리고 하는데 안 되죠. 안 되죠. 안 돼요. 자꾸 기독교 안에서도 자꾸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은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면 된다. 하루에 성경을 읽으면 된다. 예, 성경과 기도는 말씀과 기도는 거룩한 거예요. 그러나 뭔가 행위로 하루에 몇 장을 읽거나 몇 시간을 기도하거나 뭔가를 하면 규칙을 지키면 된다고 가는 순간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되는 것처럼 보여요, 처음에. 그럼 좋죠. 그러나 이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 그런데 되는 척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막 되는 척 될 때는 뭐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 자기가 이렇게 뭔가를 해서 되니까 교만해져. 이렇게 모임에 소그룹에 모여가지고 한 주 어떻게 사랑했는데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해서 하면 정말 일주일 동안 사단과 동행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일주일 동안 매일 요즘 기도를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그래요. 몇 시간 하는데 하루에 3시간밖에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루에 성경을 이번 주 일독하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만 남았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면서 교만에 이르거나 교만하다가 다음 주에 모이는데 다음 주에 못했거든요. 그럼 이번 주에도 잘 살았었어야 하면 안 살았다고 얘기하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았다고 얘기하는 순간 외식하게 됩니다. 안 했는데 안 했는데 안 했는데 목사님 너무 영성이 충만해 보여요. 이거 충만 안 하는데 충만하다고 하니까 또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외식하게 돼. 그리고 안 되니까 좌절하게 되고 되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교만하게 돼. 이 세 가지 쳇바퀴를 계속 돌아가면서 점점 신앙이 이제 외식으로 가는 거예요. 외식. 종교 생활로 가는 것입니다. 불가능하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거룩에 이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압하고 거룩으로 인도해요.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읽었던 16절 17절 이 말씀을 잘 보고 붙들면 좋겠는데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잘 따라오고 계시죠? 때론 아무도 안 따라온 것 같이 혼자 있는 것 같이 외롭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게 제일 오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져오신다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다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육체를 따르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하세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예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 알게 돼. 모를 수 없어요. 그 뜻을 다 알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사는 걸 원하시는지 알아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무력한 인도하심이 아니라 능력의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왔다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능력으로 이끌어 가셔서 육체를 거스르도록. 육체는 이 죄된 본성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예수님이 싫어하시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거스려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둘은 달라요. 성령을 따르면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를 따르면 성령을 거스르고.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면서도 육체를 따르는 이런 게 불가능해요. 죄를 지으면서도 막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하다. 불가능합니다. 죄를 지으면 고통스러울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아는데도 짓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죄책감이 크고 빨리 회개하고 싶고 이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처음부터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거죠. 죄를 지으면서도 막 기쁘다. 그럴 수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죄와 거스르게 돼 있습니다. 적어도 이게 무엇인지 알고 하기 싫어요. 하기 싫고 추하고 더럽고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될 때 괴롭죠.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싶고 그 행할 때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당연히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당연해. 이쪽의 열매를 맺든 이쪽의 열매를 맺든 분명하죠. 성령의 인도하심은 너무 분명하고 그래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3번에 있는 것처럼 갈로 1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친근하고 이해하기 쉽게 다가오셔서 모호하지 않고 너무 하네. 어떤 분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데 모호해서 막 작심해서 기도하고 그러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안 알려주세요. 니들이 내 뜻을 어떻게 알아? 그럼 안 알려주시면 이상하겠죠? 그분이 오시면 성령님은 기본적으로 수다쟁이니까 늘 알려주시길 원해요. 그분이 자기 아들까지 보내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자기 아들까지 보내 이 땅에 오시기까지 당신의 뜻과 마음을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까지 오셔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데 모른다.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너무 쉽고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일단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알아요. 우리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시면 19절이죠. 5장 19절부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예, 분명해요. 모를 수 없어요. 성령과 거스르는 육체의 일은 너무 분명해서 모를 수 없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막 저 앞에 있는 그 부처상에 막 절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없죠. 들 수가 없어요. 막 음행하고 싶고 더럽고 추한 것들, 주술 막 점 보고 싶습니까? 막 보는데 난 원숭이 띠인데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맞는다. 막 동쪽으로 가고 싶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요. 육체의 일은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없어요. 막 원수 맺고 싶습니까? 저 사람 막 원수 맺고 싶다.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불가능한 거죠. 어떨 때 막 저 사람이 막 미워요. 미워서 아무도 안 볼 때 막 가서 때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육체의 일은 분명한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수 없어요. 모를 수 없어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마지막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막 있는데 막 참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가 될지니. 막 사랑하고 싶은데 막 사랑 안 하도록 막 참습니까? 막 사랑해서 더 주고 싶은데 이게 주님의 뜻일까 안 뜻일까? 그 묻는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죠. 사랑하고 내주고 싶고 희락 기뻐하면 돼. 더 기뻐하면 안 되지. 이렇게 참습니까? 화평. 왜 이래 나는 평안하지? 불안해야 될 텐데.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화평. 오래 참고 내가 저 사람 막 미움이 드는데 참아야지. 내가 먼저 참아야지. 그게 성령의 인도함이 너무 분명하죠. 너무 분명하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네. 육체의 일도 분명하고 성령의 열매도 분명해요. 모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뭐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어렵습니까? 자꾸 우리 인생의 몇 가지 일로 자꾸 성령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에 집을 사야 하는가? 우리 자녀는 어느 대학에 보내야 되는가? 어디에 취직해야 되는가? 나를 좋아하는 자매가 3명인데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가? 참 행복한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네. 자꾸 성령의 인도하심을 몇 가지 우리 인생사의 선택으로 국한화되기 때문에 자꾸 모호해지는 것이고. 첫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거룩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기본적으로 거룩에 관련된 곳에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무 분명하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시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소원을 두고 일하시죠. 소원을 두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있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소원을 두고 결정하면 되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가? 무슨 일이 더 기뻐하시는가? 당연히 집사님을 나한테 해코지를 했다면 미워해야 됩니까?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그 일은 너무 분명하죠. 용서하고 먼저 화해하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죠. 너무 분명하죠. 이런 분명한 뜻,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어느 곳으로 이사해야 되느냐. 실상은 어느 곳이나 상관없죠. 실상은 어느 곳이 아니라 내가 준비된 돈만큼 이사하는 건데, 하여튼 어느 곳으로 이사할까 할 때 하나님이 뭘 더 기뻐하실까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내가 더 많은 이득을 보고 그래서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 무엇일까? 어쩌면 어느 곳에 이사하든지 그곳에 이사했을 때 나를 통해서 그 지역이 복을 얻고 나를 통해 그 지역의 이웃이 복을 얻고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실상은 대학에 가서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실상 어느 대학에 가든지 그 대학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기도해. 그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대로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겠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있는가를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실상은 분별이 어렵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근데 자꾸 그 뜻에 보다 실상은 자기가 원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려는 그 마음 때문에 고민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이상의 갈로 3번에 있는 것처럼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 하나님의 뜻은 너무 분명한데 순종해야겠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면 자존심이 상하죠. 상대가 잘못한 게 분명한데 없어 보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화해하기를 청하라는 그 뜻에 순종하기, 하나님의 능력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소원대로 순종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늘 순종은 우리의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심과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순종은 참 어려워요. 때론 포기해야 될 영역들, 결단해야 될 영역들, 자신을 내어주어야 될 영역들, 노력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기로에서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주를 위해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전까지 쌓았던 모든 커리어를 다 내려놓고 주님 뜻에 순종하여 저 타국 만리에 선교사로 가는 게 왜 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거기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분별이 어려운 게 아니라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자꾸 분별을 핑계대고 순종을 미루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순종할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포기해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묵상과 적용, 첫 번째로 성령께서 항상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임을 알고 감사해요.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것이 복이죠. 하나님의 인도가 없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혹여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탄하고 형통하다면 그건 진짜 형통이 아니겠죠.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뭔가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함과 반하는 것을 생각해야겠죠. 뜻하지 않은 일이 있을 때마다 뭔가 정말 신뢰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의 권면이 있을 때 그것을 흘려 듣지 말고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는 게 아닌지, 하나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인도하시려고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막으시거나 지금 틀고 있거나 인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그것들에게 순종하고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길이 의의 길이요 최종적 승리의 길이죠.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은 내가 욕심껏 내 마음대로 살는데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채운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바로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려고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거보다 이게 더 하나님의 뜻이고 기뻐하신 뜻이에요. 근데 믿음이 아직은 어리고, 그래서 정말 전심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선택했는데 부족한 선택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족한 선택을 최상의 선택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선택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선택일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선택하면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최고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은 미래를 창조해 가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창조해 가십니다.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 기뻐하신 뜻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소원을 두고 결정한다면 그 발걸음을 최상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장 최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함을 받는 것 항상 기억하십니다.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므로 늘 분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더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선택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할 때 주님이 그 인도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때론 마지막까지 밀어붙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단하고 용기를 내고 순종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 자신이,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에 순종할 때 정말 우리의 가진 자원과 가진 이 재능과 우리의 노력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미래가 펼쳐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